9월 15일 금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티 교리문답 보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신문,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문항이죠.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10계명의 넷째 계명, 다섯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공적 예배,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안식을 고대하고 누리고 맛보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말씀이고요. 지금 팀 켈러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살아가는 일과 안식의 리듬을 지키라는 명령이자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우리는 창조의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안식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도 막 우리가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내는 것은 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쉬듯이 그 안식,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교제, 기도, 묵상, 또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활기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서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더 깊은 차원의 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행위 구원이라고 그러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을 증명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벨의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신기술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안식일은 그것을 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안식, 우리가 그날에 누릴 안식을 이 주일날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긴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봤자 저녁 시간은 따로 있잖아요. 함께 같이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나를 떠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의 속에 있을 때 부모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니까 두 돌판에 썼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1에서부터 5을 한 돌판에 쓰고 6에서 10을 한 돌판에 쓰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인간을 향한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4개,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4개를 쓰고 그 다음에 6개를 썼다기보다 5개 썼을 확률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쪽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링킹 핀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예스 하라는 게 공경이 아니죠.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그러나 공경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우리가 거역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녀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 역할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가 연약하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나 우리가 내적 치유, 그 다음에 부모님 뭐 그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이가 20살 넘어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연약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연약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뭐 신앙이 있고 목사님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선교사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서를 나에게 온전히 다 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연약한 부모를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필요가 있죠. 함께 회개할 것은 함께 회개하고 그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나도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내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주어서 감사한데 참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좀 필요해요. 연민. 그래서 인생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 삶의 연민이 이제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돼요.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완전한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더 용납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그런 그 사랑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은 안식일날 공적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일상의 업무를 하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죠.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말. 그리고 다섯째 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육체적 쉼을 잠을 자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매주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과의 공동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연민을 느끼는, 그래서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